요즘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예전보다 이제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몇 살에 만나서 언제 상견례를 하고 언제쯤 내 나이 언제쯤 결혼식을 하고 또 어디에 살고 얼마를 모으고 난 뒤에 아이는 언제쯤 갖게 될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함께 쓰는 하나의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더욱더 귀해졌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서로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게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미래를 향해 함께 가겠다라고 묵는 일인데 그 미래가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그림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약속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들어 버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감정이 상하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창피해지기 전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면 덜 아플 것만 같고 내가 먼저 정리하면 내가 통제권을 잡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정혼이라는 약속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에 요셉의 계산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조용히 끝내자.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게 의로운 사람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정말 의로움이냐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함이냐. 요셉이 잘못된 점은 나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그럴듯한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19절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그 의로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이 관계의 정리로 흘러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을 때 요셉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참 멋지고 배려하는 것 같고 절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멈춰 세우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바로 요셉의 결정은 사실상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확정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확정이 가져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설명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성윤리나 오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안에서 결론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포장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분별했어. 내가 지혜롭게 판단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끝내는 종교적인 능숙함일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날카로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정리로 사건을 닫아버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배제된다는 것을요. 요셉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도,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사람도,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도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간을 견디기 어려우면 결국 스스로 그것을 정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끝나죠. 보이는 증거만으로 사람을 규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외해 버린다는 것이죠.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라는 이유로 순종이 아니라 관계를 종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가? 그 정리는 정말 의로움인가? 아니면 믿음의 포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남겨두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깔끔하게 끝내는 상황을 정리하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요셉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 앞에서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책임감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임신을 보자마자 자기 방식대로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죠. 첫 번째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파혼하자. 둘째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설명 가능한 범주로 넣고 자신이 판단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감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공개적인 어떤 망신과 스캔들을 피하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체면을 정리합니다. 또 내 의로움을 정리합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 상대도 덜 망신 주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요셉은 이 정리함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마리아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요셉이 이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자 할 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여서 뒤집으시고 요셉이 정리가 아니라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과 절제로 지켜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말씀을 들은 뒤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근데 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순종은 행동만이 아니라 기다림이었고 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앞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는 속도, 내 권리가 말하는 속도, 내 상식이 재촉하는 속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는 기적의 순간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요셉 한 사람의 조용한 절제가 그 시간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지만 더 자주 한 사람의 기다림을 통해, 그 거룩한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단지 언젠가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올 때까지 내 마음과 내 몸과 관계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죠. 요셉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서 이 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고요,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했고요, 감정을 정리하고 체면을 정리하고 자기의 의로움까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자. 그것이 가장 손해를 줄이고 가장 품위를 지키고 가장 의로운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정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건을 뒤집기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요셉의 해석을 뒤집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이 바뀌자 요셉의 행동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절제가 하나님의 때를 지켜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의 순종은 해석의 순종이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요셉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롭게 마음을 바꾸며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도록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믿음은 감정을 바꾸는 일이기 전에 이 해석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내 경험으론
내 경험으로 결론 내린 이야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을 올려두는 것이죠. 그 다음 요셉의 순종은 행동의 순종입니다. 본문은 짧게 설명합니다. 24절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여 아내를 맞아들였다. 요셉은 설명을 들은 뒤에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을의 소문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걱정되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흔들림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의 순종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보여줍니다. 명한 대로 행하여, 그리고 요셉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칭해줍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단지 마리아를 집에 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인정하는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공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요셉의 이 맞아들임과 이름 짓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 인생을 실제로 접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신앙은 마음속 결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순종할 거냐? 이해만 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은 고백으로만 남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셉의 순종은 절제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의 핵심은 더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결혼을 완성했지만 그 결혼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다림으로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빨리 정리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때로는 앞당기고, 관계를 앞당기고, 욕망을 앞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의 조급함으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순종은 무엇인가를 내가 더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에는 추진력으로 지켜지지 않고 바로 절제와 기다림으로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질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믿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낳기까지, 이 말은 단지 금욕의 기록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경외의 태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순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해석을 바꾸는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그리고 기다림으로 지키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자주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해석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의 프레임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동에서 실패합니다. 알지만 움직이지 않고, 이해했지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절제에서 실패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앞당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건드려서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완벽함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순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받아라. 말씀대로 한 걸음을 옮겨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지켜내라.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이 길 위에 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해석을 바꾸라 하고 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또 내가 지금 책임지고 맞아들여야 할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멈추고 기다리며 지켜야 할 때가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해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로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